10절부터 2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사기 난다, 다시 사기 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장에 어제 제가 가죽나물, 이 생각이 깜빡합니다. 가죽나물을 상구농원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이 가죽나물을 한 심어 보십시오. 가죽나물을 사다가 막 심어놨어요. 두 개. 이 가죽나무를 심어놨더니 이 권사님이 이거 잘라주래요. 그래야 키가 이렇게 안 크고 이렇게 쉽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 나무를 안 잘라줬더니 키가 얼마나 큰지 어제 제가 잘랐어요. 잘랐더니 가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포대에 한 포대에 담고 또 컨테이너에 한 컨테이너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기 나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눈이 쫙 이리 나가 있는 거예요. 눈이 한 요 간격으로 눈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위에서 따먹으면 계속 sak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걸 안 따먹으면 sak이 안 튀어나와, 밑에서는. 그래서 이 sak이 참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거예요. 이 따먹어야 또 옆에서 눈이 나와서 가죽이 또 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내가 목회하는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의 철학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지만 궁핍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한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운데 목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어려운 데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또 부유한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사기 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철학 속에 목회를 하였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이제 사기 나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도 사기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기 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성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물질이 있든 내가 부유하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성도. 내가 좀 없다 해서 징징거리고 하나님 왜 이래 나는 물질을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래 어렵습니까?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 조그만 물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매달 100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는 참 복지 혜택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어서 이 좀 어려운 분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줘요. 근데 나에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제가 강요하는 건 수급비를 받으면,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저축도 하고 잘 이렇게 관리해라. 이 강조를 많이 해요, 저는.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몸이 아파서 질병이 와서 일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살면 어때요? 살다가 죽어요. 하루 살다 죽지요. 그래서 오늘 버리는 거 갖고 다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오늘 버린 거 갖고 다 써버려. 저축할 줄 몰라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돈이 생기면 내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모아서 나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물질이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이러한 비결이,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체 비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픔도 느끼고 또 배부름도 느끼고, 이 주의 종들은요, 옛날에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미하는 게 있어. 성미. 교회 올 때 성미함이 있어가지고 살을 가져와요. 쌀. 네, 살 가져와서 목사님들 밥에 드시라고 살통에 이제 성미를 들고 와서 밥할 때 여러분 이제 살 씻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주일날 올 때 이제 성미를 들고 와서 교회 성미 통에 이제 그거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그 성미로 이제 밥에 드시고 그래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새 성미 들고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성도들 뭐 배불리 먹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살이 너무 그때는 귀한 시대였고 지금은 살이 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미 들고 올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목사님들 참 목회하는데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배추 버렸는 거 껍질 가져와서 죽거리 드시고 막 그런 목회를 하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도 느끼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배고프다 해서 막 징징거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종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그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기 난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로 어렵고 힘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 읽었지만 다시 사기 남임이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만 행복하면 되지, 내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면 교회에 헌금도 할 줄 알고 또 목회자를 또 우리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도 섬길 줄 알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한 교회, 교인 성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한 건 아니다. 선물 너희들을 강요해서 헌금 내라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헌금 내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죠. 그죠? 자발적으로, 과거에는 교회, 큰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봉사들이 있어요. 집회하고 나면, 돈을 많이 이렇게 헌금을 내게 강요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강요해서 억지로 내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안 해요. 헌금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 안 합니다. 헌금 이야기 안 해요. 아주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유익하도록 한 거예요. 17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은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드렸던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